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많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 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인구 개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표면적으로 들어있는 것보다 이 안에 숨겨진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인구조사 이렇게 써있고 그 괄호 이렇게 돼 있고 역대상 21장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묵상하시거나 설교 아니면 읽을 때는 이 두 병행 본문 거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꼭 읽어주셔야 오해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과 사무엘하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혼냈어 라고만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1절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향하여 진노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다윗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스라엘과 지금 다윗을 분리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 맞득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한번 홍구령을 확 내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벼르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항목이 뭔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반역 당시에 다윗을 추종하지 않고 유다 지파 외에 거의 대부분 어디를 쫓아가요? 압살롬을 따라가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 특별하게 콕 집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진노했다. 그 말인즉슨 뭔가 하나님의 눈에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다시라고 되어 있죠. 다시.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 죄가 반복되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요. 너 이놈 아니면 갓선지자가 있었잖아. 이때 불러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다윗을 사용합니다. 이야,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역대상 21장과 이 본문을 이렇게 병행해서 조립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이 진노하사 다윗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인구조사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러니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사탄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빌미를 누가? 다윗이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 오해가 있으시면 곤란해요. 왜 우리 매주 아니면 이런 고백하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도 완전히 상치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나중에 공의로 치게 하시겠어요? 난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역대상 21장과 함께 보고 해석해야 이해가 가능한 본문인데 오늘 이 서두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 안에 있는 인구조사하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도 징계하시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지은 범죄도 징계하실 요량으로 다윗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사단이 격동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희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조금 죄악이야. 아니면 제 양심에 거슬려. 근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런 본문이 어디 나오나요? 탕자입기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가불로 땡겨받아 세상으로 나가죠. 아버지가 말려요, 안 말려요? 묵인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럼 왜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짓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가봐야 정말 쓴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건 조금 미련한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죄악의 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용인하시고 묵인하십니다.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도록 허락하세요. 심지어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지만 뭐가 남아요? 후유증과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성은이 기억하고 우리 인경이랑 우리 청년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청년들 훈련받지 않고 놀아. 마음껏 놀아. 대신에 60 이전에는 돌아와.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왜 60 이전이라고 그랬냐면 그 이상 먹으면 돌아올 힘도 없어요. 돌아오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나 어떤 것을 계속 고집하시면 들어주세요.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한번 네가 겪어봐라.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일이 잘 풀리는 줄 알고 룰루랄라 하는 거죠. 그럴 때 빨리 하셔요. 빨리.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는 또 누가 나오나요? 나. 싫다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묵인하시고 용인하시지만 그 대가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튼 정리하시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용인하신다. 허락하신다. 허락하시는 이유가 중요해요. 죄 짓다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 네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돌이킬 수 없으면 내가 한시적으로나마 묵인하고 허락한다. 그렇지만 진성아, 네가 그 죄지러 가서 거기 가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대가는 있어. 그거는 네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아니야 할 때 하나님 앞에 탁 나와서 불 끓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 내 뜻대로 됐다고 룰루랄라 하신다? 고생길 보이는 겁니다. 그건 우매한 행동이다. 그렇게 한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그래서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뭐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온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죽어. 7만 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나중에 내일 보시겠지만 그들이 아라마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나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은 죄가 뭐 이렇게 하느냐? 보통은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인구를 계수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계수해요. 하나는 전쟁에 징집할 때, 군사가 얼마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정치적인 업적을 자랑할 때. 인구가 많은 것이 곧 경쟁력이고 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무엘하 말씀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있어요. 자기 통장을 싹 보는 거죠. 10억, 20억. 그걸 가지고 은근하게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뿌듯하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구나.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뭉근한 교만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잖아요. 앞부분에. 그죠? 다윗은 그 제국주의적 교만함이 그 영혼 속에 잠식되기 시작하고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의와 자랑을 삼고 싶어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9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요? 80명.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와. 유다 지파는 저기 누구네 지파요? 다윗. 내 힘이 이렇게 강해. 그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놀라운 분이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교만함들을 어떤 일을 통해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징계에는 아무 이유 없는 것들이 없다. 우리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안의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들추어내기 시작하세요. 그 당시에는 납득과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았던 나의 여러 가지 힘들었고 지난했던 고난들이 어느 시점을 지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교만함, 때로는 음란함, 아니면 욕심,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드러나고 고침을 받았구나. 여러분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다윗은 몰랐다는 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자기 안에 이런 교만함들이 숨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역대상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어찌하여 죄를 지으십니까? 그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지 않고 결단, 행동에 옮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몰랐던 거예요. 귀가 다쳤죠. 귀가 다쳤어요. 전혀 몰랐다. 우리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2절을 한 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제가 아까 읽어서 읽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요압이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말리죠. 적극적으로 말려요. 집에 가서 여러분 역대상 21장 읽어보시면 요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려합니다. 안 됩니다. 왕. 그러니까 신하인 요압이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만 모른다? 다윗만 몰라요. 이게 참 사무엘 하일 때도 몰랐어요. 다시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고요. 죄인 줄 모를 때 언제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이 죄인 줄 모를 때, 어떨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모르겠고 저는요, 귀에 말씀이 안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되게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자의 자세가 바뀌어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방어적이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그 순간 제 귀가 딱 하고 닫히죠.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열어둘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진상아 이거 죄야, 아니면 반대로 내가 복줄게,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